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아주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살았는데 어느덧 천생연분을 드디어 만납니다. 이 남자를 만날 때마다 문도 열어주고 걸을 때 손도 잡아주고요, 앉을 때 의자도 빼주고, 얼마나 젠틀하고 또 매너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지. 드디어 둘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멋진 곳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이제는 그런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새벽 5시쯤에 눈이 부셔서 이 여성의 잠을 깹니다. 잠을 깨고 딱 보니까 남편이 자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기상시간이야. 신혼여행은 끝났어. 현실의 삶을 맞이해야지. 그리고는 종이를 하나 딱 내밀어요. 그 종이에는 아내가 해야 될 일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목록을 보면요, 새벽 5시 반에 기상, 그리고 샤워, 오전 6시 아침 식사 준비, 최소 5첩 반상, 6시 30분 식사 준비를 완료 후 남편을 부드러운 키스로 깨운다. 7시 10분 식사 후에 설거지하기. 7시 30분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입고 갈 옷을 날씨에 맞게 준비해준다. 7시 40분 남편을 배웅 후 주방을 정리한다. 오전 8시 자유시간. 8시 반 집안 청소. 요일마다 정해서 할 것. 월요일 안방, 화요일 작은 방, 수요일 거실, 목요일 주방, 금요일 드레스룸 및 화장실. 오전 11시 가계부 정리 및 기타 정리. 난 12시 점심 식사. 메뉴는 상관없대 칼로리를 계산할 것. 난 12시 반 기타 집안일. 은행, 세탁, 창문 닦기, 애완견 관리 등. 오후 5시 저녁 준비. 아침과는 다른 메뉴로 준비할 것. 오후 6시 남편을 따스하게 맞이하기. 오후 7시 설거지하기. 7시 반 자유시간 및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할 것. 오후 8시 사랑스러운 남편의 목욕물을 준비할 것. 오후 8시 20분 내일 입을 옷 다림질하기. 저녁 8시 반 사랑스러운 남편의 목과 등을 안마해 주기. 저녁 9시 침실에서 사랑을 속삭이다가 취침하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못하겠네, 그쵸? 못해겠어. 근데 어느덧 이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랑스러운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요. 이 여성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기뻐서인지 슬퍼서인지도 모른 채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에겐 재혼은 없어. 라고 맹세를 하게 되겠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한 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완벽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남자도 또 자기를 위해서는 늘 기다려주고 손도 잡아주고 의자에 앉을 때면 늘 빼주고, 얼마나 또 멋진 남자인지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남자였어요. 데이트를 하는 동안 이 여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뭐 안 돼요? 절대 이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어느덧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간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둘은 결혼했고요. 신혼여행을 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그녀는 깜짝 놀라서 새벽 5시에 또 깼습니다. 깼더니 이 남편이 자기 옆에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더라는 거죠. 여성은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깜짝 놀라서 안 돼! 하면서 이 종이를 빼앗아서 막 찢었습니다. 오히려 이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냐? 그 종이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내를 위한 남편의 사랑의 시였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면 그런 시가 쭉 적혀 있었던 거예요. 어느덧 이 여자가 재혼을 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창고를 정리하게 됐는데 오래전 전 남편이 기록했던 아내가 해야 될 그 목록을, 그 종이를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네. 이해되시죠? 그 전에 남편은 목록을 적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런 목록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결혼 생활의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죠. 뭘 하면 돼요? 신랑을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부의 일을 뭘로 생각하냐면 주일성수, 회개운동, 666, 베리칩 받지 않기,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신부면 베리칩 받으면 안 돼. 666, 회개운동 해야 돼. 주일성수 반드시 지켜야 돼. 너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주일성수를 안 지켜? 여러분, 베리칩 안 받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회개 열심히 하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새벽 5시에 안 일어났어요. 그럼 신부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내고 사랑스러운 신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야, 회개운동 해야지, 회개해야지, 어떻게 주일성수를 빼먹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할까? 그것은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도요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추 농사를 지었어요. 고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근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근을 11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깨를 볶았어요. 깨가 몇 근 나와, 10근 나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근은 11조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잘 지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해요? 율법 지켜서 천국 가세요. 율법을 지키는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라고 합니까? 저 그런 전도 못 들어봤습니다.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율법을 탁 내밀고 예수님은 밀어냅니다. 교회 와. 교회 왔어? 자, 이제 성경 말씀 봐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였냐면 대표적으로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런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라가라라는 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바보, 멍청이, 또 그런 욕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면서 바보라는 말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멍청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거 저 멍청이, 저 바보 이런 말 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처럼 행위와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행위를 낳는 그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착각하지만 아니다. 너희의 마음엔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미 살인을 했다.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동기. 이 마음의 동기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가 받은 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로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봐봐, 저 사람 진짜 깨끗해. 새벽 예배 얼마나 잘 나오는데,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는데, 지별조도 잘하고 얼마나 봉사도 잘하는데, 그것으로 믿음을 증명하거나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율법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율법은요 하나하나 지켜야지만 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요? 아니에요. 어떻게 의로워진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요 왜요? 왜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그럼 율법은 왜 있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굳이 우리에게 율법을 기록해 놓은 이 구약까지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알 수 있다.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으로 자꾸만 의로워지려고 할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럼 뭘 접하게 돼요?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면서 쭉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도 십계명 막 주일학교에서 외우게 하잖아요. 그쵸? 주 너의 하나님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1부터 4는 하나님을 대한 것이고 5부터 10은 뭐 사람에 대한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외웠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해요? 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아유, 저 사람은 11조도 하는데 난 11조는 하잖아. 저 사람 주일 예배도 가끔 안 나와. 근데 난 주일 예배 안 빼먹거든. 저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도 안 하는데 난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혹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면 천국을 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법조문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제 지우셨어요. 제하여 버리사 없애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없애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은 잘 지키겠죠? 왜 그럴까요? 천사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육체. 여러분, 이 육체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교회 가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내요? 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천사는 육신이 없으니까 뭐 율법 그냥 완전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신으로 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스른다. 불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왜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할은 뭐냐? 마귀는 뭘 하냐? 율법을 우리에게 탁 내밉니다. 야,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지?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지?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저주받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해서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하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두렵게 만들어. 진짜 기록돼 있네? 나 이거 안 지켰는데 어떡하지? 겉봐, 너 지옥 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지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율법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것만 같아서 율법에 빠져들게 돼요. 예수님께 사랑으로 가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잠깐만, 나 이거 지켜야 돼요. 남편이 여보 나랑 침대에 좀 더 누워있자. 안 돼, 나 5시에 일어나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일어나서 당신을 위해서 최소 5첩반상 준비를 해야 돼. 목록에 적혀 있잖아. 나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아니, 나 밥 안 먹어도 괜찮아, 나랑 있자. 안 된다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자. 안 돼요, 예수님. 나 지금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법조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목록을 쭉 적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아내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라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목록이 기준이 되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지켰어. 이거 하나 못 지켰네. 그럼 나 어떡하지? 난 아내가 아닌가? 부족해. 회개해야지. 남편,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마귀를 무력하게 하셨다. 근데 그거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찌르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요 율법과 이제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이 이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안 죽어. 어떤 사람이요?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 종교심이 강한 사람, 목록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내가 열심히 행해서 의로워지려는 사람, 아내가 끊임없이 난 목록을 완벽하게 지켰어, 나는 완벽한 아내야, 그런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께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해요. 왜요? 죄가 많아서요.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못 가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7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요? 예수님에게 가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라.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어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시고 부활하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열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예수 사랑의 열매가 마귀를 무력화하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산책하다가 나비를 한 마리를 보게 됐어요. 예수님, 저 나비가 참 자유롭네요. 나비는 새처럼 이렇게 안 납니다. 이렇게 날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비보다 큰 새나 짐승들이 나비를 쉽게 못 잡는데요. 일정치가 않아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근데 저는 산책을 하면서 나비를 딱 봤는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왜 자유로움을 느꼈냐? 이 나비가 이 수많은 풀들 사이에서 뭔가를 막 찾듯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저기 숨어있는 한 송이 꽃이 딱 앉더라는 거죠. 다른 수많은 내가 보기엔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곳에는 안착을 안 하고 딱 꽃이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 나비는 참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너가 나비보다 더 자유로워야 된다. 왜 그래요? 왜 내가 나비보다 자유로워야 돼요? 너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도 덜 죽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곳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걸리고 자꾸만 건너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곧장 나를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으니까 내 가족도 챙겨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너무 걸리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쭉 날아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향하여 나와 동행하는 자유를 누려라. 그리고 나서 나비를 다시 보니까 진짜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그 꿀을 향해서만, 그 꽃을 향해서만 쫙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매인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 그 여성처럼 그 목록에 갇혀서, 물론 남편이 적어줬지만 그 목록에 갇혀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나랑 같이 있자, 안 돼, 이거 지켜야 돼, 지금 12시야, 이제 점심 먹어야 돼, 칼로리 계산해야 돼. 우리 안에는 이런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예수님께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임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율법이 없어도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갖게 돼요. 왜요? 양심. 뭐 때문에? 양심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요? 양심 때문에.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양심 때문에. 이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심 바르게 살면 거룩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양심 바른 사람입니다. 그저 양심 바른 사람이 착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양심이 우리의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 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율법이에요. 내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허용을 합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믿음이 좋다고 또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도 죄인입니다. 다만 어떤 죄인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 없다 용서를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양심 바르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죄인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가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육신으로 율법을 섬겨라? 아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섬겨라. 이제 육신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 영으로서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이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라. 이 너희의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라. 예수 동행으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전에는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질투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래, 미워하지 않아야지, 시기질투하지 않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시기질투 안 하면은 나 잘 지켰어,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 사람 왜 그래요? 그렇게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 성품을 알아요. 온유하신 성품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미움이, 시기질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다 율법에 있구나. 그냥 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전 남편이 죽고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하는 일을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구나. 예전엔 목록을 적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목록에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이전에 목록이 없지만 여전히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것이 예수 동행의 의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의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왜 들어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무념무상, 해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죄인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죄인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벗어나고자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왜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거울이 돼요. 아,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는데 너 죄인이지? 맞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라. 너는 지킬 수 없다. 너의 육신으로는 너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만 살래. 그것이 바로 율법의 선한 사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신령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 진짜 다른 사람 미워하기 싫은데 미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스스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것이 정직한 겁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벗어나면 할수록 내가 더욱더 빠져드는구나. 난 할 수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안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해라. 예수께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고 양심 바르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해야 될 목록 쭉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줘도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아내는 뭘 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집안일 도와주는 도우미가 와서 그 목록대로 다 해줬어요. 그럼 아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그 위로를 진짜 듣는 것. 아, 예수님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낱 나비입니다. 나비를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아, 예수님께로 또 달려가겠습니다 하게 되는 것. 그렇게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지켰어,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나 진짜 예수님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나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사랑. 예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내 마음에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롬 니나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법을 최고로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법을 최고로 높이는 사람이다. 인간의 법은요, 법조항 하나하나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냐 안 했느냐를 보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비추어서 예수님께로 안내하게 합니다. 너 죄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 이게 율법입니다. 마귀는 너 죄인이지? 율법 지켜. 이건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마음에 예수님만 있는 나,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나,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율법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죄인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합니다. 왜 선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아멘. 그렇게 날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를 알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